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들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부류의 사람들과 반대로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을 반복하여 보아왔는데요. 당시 예수님께 특별히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면 우리는 그들의 이상한 반응들을 평가하며 우리 믿음의 현재를 돌아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누군가의 판단이 아닌 누구요? 예수님 스스로가 이상히 여기셨던 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앞선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지역에서 여러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발길을 돌려 자신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안식일 어느 날 회당에서 다른 곳에서 하셨던 다른 곳에서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런데 이 가르침을 듣던 많은 사람들 놀라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놀랐다라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에크플레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진 문자적인 의미는요, 정신을 잃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젠 우리에게도 익숙한 놀라움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 있잖아요. 서프라이즈. 그런데 본문의 이 헬라어 에크플레소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이 서프라이즈의 몇 배에 해당하는 아주 충격적인 놀라움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반응했던 이 놀라움은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정신이 번쩍 들 만큼 매우 강렬하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한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그런 놀라움으로 반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충격적으로 놀랐을까? 아마도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의 탁월함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자마자 2절 말씀처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 어찌 된 일일까라며 사람들이 반문하기 시작하지요. 또한 동시에 당시 많은 사람들 보다 궁극적으로 일반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들과 함께 고향인 나사렛에서 자란 보통의 사람 예수였기 때문에 더욱 놀랐던 것 같습니다. 왜요? 그들의 기억 가운데 있었던 예수는 이렇게 놀랍게 가르쳐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라는 이 보통의 사람은 자신들이 여러 소문들로 들어왔던 이런 놀라운 권능의 일을 그의 손으로부터 행할 수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행하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아주 충격적인 놀라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 거의 30년에 가까운 성장기를 보내신 이 나사렛이란 지역은요, 이스라엘에서도 한참은 변방에 속한 작은 시골 마을 중 하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당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느 가나 중점이 될 만한 특색을 갖추지 않은 평범하다 못해 매우 초라한 지역이 나사렛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얕은 역사적 지식으로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 신분들이 존재하지만 불과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전만 해도 어땠어요? 각 나라마다 엄격한 사회적 신분들이 존재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도요, 사회적 신분에 의한 계층적 차별 혹은 구별들이 아주 뚜렷하게 존재했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는 자신의 태생적 신분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했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당시 사람들에게 노동계층에 속한 사람은요, 일반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비천한 사람으로 구분되어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과정 환경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셨습니까? 바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가난한 노동계층의 목수로 살아오셨습니다. 보세요. 이런 변방의 시골 지역인 나사렛이란 곳에서 자란 예수, 또한 단지 보통의 노동계층에 속해 거의 평생을 목수로 살아왔었던 예수, 그의 성장 과정과 그의 삶의 배경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고 들어왔던 고향인들에게는요, 분명 예수는 그들에게 결코 놀랍게 가르칠 수 있는 존재로서 인정되어질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익숙하게 알아왔던 예수는요, 그냥 보통의 일반인이었기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손으로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그들에겐 도저히 용납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문 3절에서 말하죠. 그는 단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일 뿐이라고요. 또한 그들과 함께 여전히 살고 있는 그의 형제들과 누이들의 한 사람일 뿐이라고 사람들이 단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마리아의 아들로서 예수를 지칭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당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굉장히 무례한 처사 중 하나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녀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붙여 부르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로 불려집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요. 물론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아마도 당시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서 예수를 칭한 것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하지만, 분명 여기서 사람들은요, 이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를 호칭함으로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좀 괄시하고 좀 얕게 보고 무시하려는 의도와 태도도 다소분 있었음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지금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그들의 기억 속에 알아왔던 과거의 예수로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현재에 목격되고 경험되는 놀라운 가르침을 주는 예수님, 동시대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가는 곳곳마다 일으켜왔던 이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현재에서 어떻게 반응해요? 배척합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예수님을 아무렇지 않게 단지 떠나가게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상한 나사렛 사람들을 좀 보면서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돌이켜 생각해 볼 만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둘째는 우리가 우리와 관계하는 누군가를 평가할 때, 마지막 셋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할 때 어떤 평가를 내리면서 관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저는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내리는 부정적인 평가가 때론 이 나사렛 사람들의 관점과 굉장히 유사하게 판단되고 결정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태생적 환경을 근거로, 우리의 자라온 외부적 배경을 이유로서 우리 자신을 배척하고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제법 있는 듯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유학했던 9년간의 시절을 제외하고서는 저는 쭉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만 자라왔었습니다. 네, 저 서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 여름부터
제가 지금 너무나 사랑하는 이 전주에 내려와 사역을 하면서요, 특별히 젊은 청년들을 전적으로 섬기며 관계했던 사역 가운데 아주 자주 빈번하게 경험했던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많은 청년들이 지방권에 속한 자신의 삶의 환경적 제약, 한계들에 스스로 갇힌 채 상당히 배쇄적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삶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때 지방에 살고 있는 자신 그 자체, 그리고 지방에 사는 그 자체,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고 지방에서 직업을 갖고 있는 그 자체에 상당히 부정적이고 더 나아가 비관적일 때 제가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방이기에 수도권에 있는 다른 젊은이들이 누리는 것과 구분되는 점들이 있지요. 또한 사회문화적 경제적으로 지방이기에 차별적인 혜택들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에 속한 나이기에 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마치 변방의 한 사람으로서 부정하고 무시하고, 때론 자신의 평생에 살아온 이 전주를 배척하듯 괄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말들을 제가 들을 때면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삶을 바라보며 대하는 그들의 관점과 태도가 참 이상했어요. 애초부터 자신은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신은 지방권에 속한 삶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평생을 이곳 지방에서 살아온 자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꿈꾸며 살고자 하는 다른 지역에 대한 기대와 소망 아예 무너뜨리며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신이 수도권에 살았었다면, 아니면 수도권과 같은 환경적인 유익을 누렸었다면 분명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라 이상한 환상을 갖고 돌이킬 수 없는 무력한 자기 한탄으로 삶을 아쉬워했던 것을 참 자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와 삶을 평가할 때 자신에게 속한 과거에 붙들려서 자신의 태생이든 환경적인 배경이든 현재를 무기력하게 절망적으로 살아가고, 더 나아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 자체를 애초부터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 자주 보죠. 그래서 이상할 정도로 자신의 집안 형편이란 환경에 갇히지요. 자신의 학력에 갇히고요, 대학 출신에 갇혀요, 살아있는 지역에 묶여요. 또한 자신의 경제적 배경과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 듯 운명처럼 살아요. 여러분, 말이 좋아 운명이죠. 마치 낙인된 것처럼 자신의 존재와 미래를 결정지으며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잖아요.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도 이런 생각들, 마음들, 기준들, 그것들로부터 결코 자유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의 평가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와 삶의 현재와 미래를 판단하며 살아가십니까? 혹시 자신의 과거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현재입니까? 아니면 현재 인스타에 보여지는 다른 이들이 살아내는 그 다름들입니까? 저는 이런 세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더없이 확고한 믿음이 우리 자신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다음들을 바라볼 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런 세대를 살기에 우린 더욱더 영적으로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영이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세상 어디에도 갇히지도 묶이지도 않으시고 온 땅 가운데 무소 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과거에 갇히지 않아요. 과거의 이유로서 현재의 나를 비난하고 부정하며 무시한 채 나를 배척하며 우리는 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현재에도 우리를 묶이지 않죠.
현재 자신의 존재로서 묶인 채 다음을 무기력하게 포기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살아요. 나의 과거에 갇히지 않고 현재 나에게도 묶이지 아니하는 미래를 향한 그 자유함,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삶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살아내게 하십니다. 왜요? 주의 영이 임한 우리의 삶에는 주께서 허락하시는 자유함이 있거든요. 도전드립니다. 과거의 이유로서 자신의 삶을 갇히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태생 때문에, 여러분의 출신 때문에, 여러분이 자라온 과거의 어떤 배경들 때문에, 능력들 때문에, 경험들 때문에 현재 이루어져야 할, 또한 미래에 누려갈 수 있는 그 삶의 다음들이 여러분의 이유로서 판단된 채 결정되어 그만하고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다음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 자유하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며 지그시 웃음 지으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삶, 또한 주어진 현재의 남들을 쫓아가며 비교하기보다 묵묵히 자족하며 매일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리고 현재를 넘어 미래에 그려질 소망으로 가슴 설레이는 삶 모두가 우리 자신의 이유로서 판단되어 결정되어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보다 자유하게 믿음으로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요,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을 한번 잠깐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우리들 가만히 보면요, 우리와 관계하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과거의 그 사람, 그리고 현재 내 형편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수준에서만 상대를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상대가 내게 오랜 친숙함, 친밀함에 거하는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면 더욱더 그렇지요. 내가 오랜 시간 잘 알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그 상대는 우리의 평가에 있어서 상당한 존중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건데 내가 잘 알던 누군가가 부러워서 그런 것일까? 나와 비슷한 누군가의 잘됨을 바라보는 것, 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것일까? 더욱이 내가 알던 과거의 그 사람이 뭔가 성과를 이룬 삶을 살아내면 나와 비슷한 처지와 배경에 있었던 누군가가 나보다 탁월한 존재로서 나타날 때면 우리들은 그들에 관한 평가에 있어서 상당히 인색하고 옹졸하기까지 하죠. 이 정도만 돼도 되는데 어때요? 때로는 있는 그대로보다 더 낮게 평가절하하며 남들을 깎아내릴 때도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 똑똑히 목격되고 확인되는 놀라운 가르침의 증거들이 있었는데도,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권능의 역사들이 그들에게 들려졌음에도 그들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시고 출신의 예수에게 더 이상 확장되지 않아요. 몫으로서 비천한 삶의 과거를 살아갔던 예수 그 이상을 그들은 지금 현재에서 애초부터 바라보려 애쓰지 않죠. 애초부터 그래서 뭐합니까? 부정하고 무시하고 배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향한 존중, 인정 전혀 없습니다. 현재에 보여지는 그대로의 예수를 향한 평가 무참하게 짓밟히고 경시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관계하는 누군가, 특별히 우리가 잘 안다고 여겼던 누군가가 삶에서 나와는 다른 성과를 내고 아니면 나보다 더 나은 성취를 성공으로 이루고 분명 나와 다를 것이 없는, 때론 나보다 한참은 못한 누군가가 현재에 내가 원했던 그 삶을 다르게 누리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그들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며 바라볼 수 있는 인격적인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건
정말 믿음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그냥 우리의 상식선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통상적인 인간관계에서 드러내야 될 마땅한 의무이자 매너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마음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라도 물어가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상대,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시는 그 상대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상대가 혹시 친밀하고 익숙한 상대라면 더더욱 그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아름답게 삶을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상대와 관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 그 누구에게도 존중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놀라운 위로와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와 더욱 풍성하게 깊은 만남을, 축복된 관계를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인이 되기 이전에 학창시절에요, 신앙생활하던 친구 집에 가든가 아니면 같은 교인 어른분들의 댁에 방문할 때면 당시 대부분의 집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초상화가 최소 한 점 이상씩은 걸려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아주 큰 예수님의 초상화가 마주하는 벽면 정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학창 시절에 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볼 때면요, 정말 배우처럼 잘생기신 예수님, 어디 고급 미용실에서 값비싼 세팅 펌을 하시고 윤기 나는 에센스를 발라 잘 정돈된 머리를 하고 얼굴에는 잡티 하나 없이 곱게 화장한 듯 뒤에는 멋진 조명으로 후광을 낸 채 약 75도 각도로 어딘가를 응시하며 계신 너무나 매력적인 예수님의 모습, 저는 당시만 해도요, 어떤 작가가 이런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여 그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도사 휴치를 앞두고 성경 통독을 하다가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을 증거한 이사야 53장의 말씀에서 초상화에 그려진 예수님이 가짜임을 알고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합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 고운 모양 없었습니다. 풍채도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전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 없으셨던 실제했던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요, 저는 깊은 신앙심으로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이렇듯 멋지고 아름답게 흠모할 만한 형상으로 그려낸 작가들의 그 마음과 믿음,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은 이 신앙인들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기에 가짜 예수를 보는 것 좀 이해가 돼요. 아니, 저는 솔직히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라도 예수님을 좀 흠모하며 살아갔으면, 매력적인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기대도 조금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날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 불가능이란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셨던 놀라운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으로 지금 관계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도 오늘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처럼 우리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도, 그 수준,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하며 인정하는 그 정도로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평가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관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 거기엔 믿음이라도 있는 걸까? 그래서 이 놀라우신 예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만 괄시하며 무시하며 배척한 채,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에 그냥 떠나가게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여러분, 자신들의 관점으로만 예수님을 평가하며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 무시하고 배척했던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은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지만, 그런데 놀랍게도요, 같은 거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믿음으로 나온 소수의 병자에게는 치유의 회복과 기적을 다른 곳에서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행하십니다. 결국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 없음은 예수님을 아무 권능을 행하지 않으시는 상태로 떠나보내고, 그러나 거기에서도 여전히 믿음 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에게는 권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께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관계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바로 그곳에서, 거기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치유와 회복과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의 삶이 있는 거기에서 믿음 없는 우리와 관계하는 그들의 삶의 같은 동시대, 같은 지역에서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일들이 경험되지 아니하는 이 이상함들, 혹시 우리들은 어떤 이상한 사람들 쪽에 속하는 자들일까 한번 진중하게 돌이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의 삶의 과정을 이렇게 멋지게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한 믿음으로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려진 수건을 벗겨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영광에 거듭된 영광을 우리는 눈으로 마주하며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보려면, 이 거듭된 영광에 이르려면 어떻게 되어야 해요? 우리의 눈을 가린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린 수건을 벗겨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는 예수님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로 보게 해달라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대하고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 삶에 이상하리만큼 자주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들, 우리의 삶의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영광에 거듭된 영광들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끔씩 보셨을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이상해져요. 우리를 가리고 있던 모든 수건들이 다 걷어지고요, 이상한 삶의 다음들이 영광으로 우리들의 삶에 발견되어 보여지고 소망하게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 이상한 삶의 다음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 영광으로 마주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상한 능력을, 비상한 하나님의 섭리를 실제하는 삶의 영광으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존재에 관한 평가,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판단들, 우리의 과거로서 단정되고 우리의 배경으로서 결정되어 끝내지 말고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다 자유하게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와 관계하는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평가들 정직하게 상대에게 존중과 이해로서 허락되기를, 더불어 믿음으로 관계하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공감과 넓은 존중과 이해로 말미암아 세상 그 누구에게도 얻지 못할 관계적 만남의 감격들, 위로들, 축복들이 여러분의 모든 만남들 가운데 풍성하게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나고 싶은 사람, 나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로 삶 가운데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이상한 삶이 아닌, 같은 거기에서 믿음 있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통한 영광이 치유와 회복으로, 능력으로, 때론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이 이상하고 비상한 삶, 이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결코 우리 자신의 이유로서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가볍게 변화하는 우리로서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 불가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의지에서 현재의 믿음에 더한 진중한 믿음으로 우리를 가렸던 모든 것들을 걷어내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거듭된 하나님의 영광들이 확인되고 경험되는 그 축복된 삶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되기를, 그 삶에 이르기를 더욱더 목말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히 도전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한 성경 안에 보여진 예수를 통해 우리 모두가 보고 또 보았음을 이 시간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보이신 그대로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며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믿음의 삶에 날마다 우리의 가려진 모든 수건들을 벗기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그 능력으로 더 능력이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움을 삶으로 실제로 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평가할 때면 우리가 우리의 이유로서 우리 과거, 우리의 현재, 아니면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으로서 내 삶을 판단하며 결정짓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삶에서도 평안하게, 자유하게, 지혜롭게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무시하며 비관하며 부정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긍정적으로 삶을 기쁘고 감사함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우리와 관계한 누군가, 특별히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밀한 누군가를 우리가 평가할 때면 그들을 더욱 존중하기를 애쓰고 그들을 더욱 인정하며, 또한 세상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들을 품으며 풍성한 삶의 은혜들을 그들과 더불어 나누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들로 기억되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었음이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